고린도전서 1장 4절에서 9절에 있는 말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미쁘시도다. 아멘. 말씀 제목을 정했습니다. 말씀 제목을 정하면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이제 제목을 붙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제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의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사도 바울이 문제를 지적하기 전에 감사함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이러한 합법을 조금 이제 배우긴 해야 돼. 우리도 보면은 누군가와 이야기할 때에 바로 지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급해요. 이 사람이 빨리 이걸 고쳤으면 좋겠어서. 그래가지고 당신 그거 문제야 이렇게 이야기할 때가 참 많은데, 대뜸 그 문제부터 당신이 문제야라고 하면 어떻게 되죠? 마음에 일단 그게 맞는 말인 걸 알면서도 억울하기도 하고 기분이 상하기도 해가지고 나만 문제야, 당신도 문제지, 그러면서 이렇게 이제 싸우는 경우들이 생기게 됩니다. 이게 부부간에서만이 아니라 직장생활에서도 그렇고, 또 어떤 때에는 어른으로서 이야기를 하지만 받아들이는 또 아랫사람은 기분이 상당히 상해요. 그런데 그래서 이러한 것들 때문에 사도 바울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냐면, 내가 먼저 감사한다 라고 이야기해요. 감사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5절 6절에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있고 너희들의 언변에 그런 모든 것들에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것,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 입들의 고백들이 가득하기 때문에 내가 너무 감사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끝까지 견고하게 내 신앙을 지키는 것,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신앙을 또 세워갈 수 있는 것은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이 모습을 우리가 잘 기억하면 끝까지 견고한 신앙을 소유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견고한 신앙을 소유하려면 첫 번째로 무엇을 알아야 되냐면, 그리스도의 풍족한 은혜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믿음은 무엇부터 시작하죠? 아는 것. 그리고 그 다음에 무엇이죠? 그 아는 것이 경험되어질 때에 우리에게 확실하게 오는 거예요. 제가 아내에 대해서 예를 들었는데, 두 분이 이제 결혼하시는 청년과 자매가 있으니까 동수 형제 말 안 해도 얼마나 성품이 좋고 사람이 괜찮은지 알아요. 그런데 제가 가서 은지 자매한테 이야기합니다. 동수 보니까 어젯밤에 나이트클럽을 갔어. 이거 어떻게 된 거야? 라고 한다면 어떻게 할까요? 매일 중간중간에 그런 문제를 일으켰다면 어떻게 하죠? 이 인간 이거 내가 결혼 며칠 안 남았는데 이거 해? 말어? 엎어 말어? 이런 이제 고민이 될 거예요. 그런데 지금처럼 보여준 모습을 들면 어떻게 하죠? 두 가지를 생각할 거예요. 이거는 목사님이 분명히 잘못 봤을 거야.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혹시 동수 형제가 거기를 갔더라도 어떠한 다른 분명한 이유가 있을 거야. 절대로 그럴 사람이 아니야라는 게 생겨나게 돼요. 이게 뭐냐면 믿음이라는 거예요. 서로를 향한 믿음.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에서 그러한 경험이 있어야만 누군가가 잘못된 이야기를 하고, 또 우리의 믿음이 뿌리채 흔들리는 상황 속에서 그러한 환경이 닥쳐와도
어떻게 되는 거죠? 견딜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견딜 수 있으려면 무엇을 해야 되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풍성히 알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그 풍성함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자꾸 흔들리고 무너지고 쓰러지고 말라 죽는 겁니다. 여기에서 경고하다라는 말씀의 뜻이 무엇이냐면 이것은 시간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경고하다라는 의미가 뭐냐면 잠시 잠깐 이 버티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 동안 지속적으로 버티는 힘을 가지고 있을 때에 경고하다라고 해요. 우리가 경고한성 하면 어떡하죠? 하루는 버텨요. 한 달은 버텨요. 근데 한 달 만에 함락이 되어지면 경고한성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나요? 못해요. 1년을 버티고 2년을 버티고 3년을 버티면 사람들이 뭐라 그러죠? 저 성은 견고한 성이야. 그러니까 이 견고하다라는 것은 오랜 시간 동안 버티는 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서로를 향해 사랑할 때에, 그리고 또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할 때에, 누군가를 내가 믿는다고 이야기할 때에는 외부에서 어떠한 이야기가 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삶에 사는 환경이 바뀐다 할지라도 우리가 뭐죠? 내가 믿는 그 상대, 아니면 내가 믿는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지속적으로 버티며 견디는 힘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견고함이라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외적인 공격 속에서도 든든히 버티는 견고함, 이게 무엇이냐면 견고하다라는 의미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왜 이 이야기를 할까요? 이 고린도 교회에는 영지주의자들도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말도 안 되는 문제들도 참 많이 있었어요. 지난번에 이야기한 것처럼 결혼의 문제, 식사의 문제, 제사의 문제, 예배의 문제, 법정, 소송의 문제, 다툼의 문제, 당파 짓는 것의 문제.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교회가 찢어져요. 더 심하면 어떻게 될까요? 교회가 사라집니다. 그런데 지금 찢어지지도 않았고 사라지지도 않고, 그래도 어떻게 해요? 그 수많은 문제들 속에서도 고린도 교회가 그나마 그래도 버티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버티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를 아는 은혜 안에서 그래도 그들이 그것을 가지고 견디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래서 그들에게 이야기하는 게 무엇입니까? 견고하게 하신 하나님, 견고하다라는 걸 그래서 두 번이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5절에 있는 말씀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이 모든 지식이 풍족하다는 게 무엇입니까? 다른 지식을 풍족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에 대해서 풍족하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그 교회에서 1년 6개월 동안 함께 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교회를 세울 때에 이 1년 6개월 동안 있었던 곳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러니까는 그 안에서 얼마나 많은 말씀들을 배웠을까요? 그리고 아볼로를 통해서 더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해졌었습니다. 그들을 통해서 무엇이냐면 복음이 풍성하게 그 안에 있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가 세운 교회들에게 편지를 쓸 때마다 그 교회의 특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빌립보 교회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사도 바울에게 선교원금을 했고, 데살로니가 교회는 무엇이냐면 바울이 복음을 전한 그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을 받고 그것을 믿음으로 살아냅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는 문제가 많았지만 그래도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풍성한 하나님의 말씀과 또 풍족한 은사들이 그 안에 가득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것을 통해서 보면 무엇입니까? 이 고린도 교회의 단점, 문제점도 정말 많았지만 장점도 또 본받아야 할 일들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4절에 있는 말씀인데 본문에 있는 말씀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저희가 4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아멘. 여기서 보면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면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다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감사한다고 해서 범사에 감사하라는 데살로니가 전서에 있는 말씀 때문에 또 우리가 잠깐 간혹 오해할 때가 있어요. 감사할 일이 없는데도 막 감사하라고, 무조건 감사해야 돼 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성경에서는 절대로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 감사는 무엇이냐면 무조건 감사하라, 힘들어도 감사하라고 말하지 않아요. 성경은 철저하게 하나님이 하신 일을 선포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선포하고, 하나님이 하신 일의 근거에서 감사나 찬양을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성경에 찬송이라는 단어가 가장 먼저 나온 때가 언제냐면 창세기 14장 20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창세기 14장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며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아멘. 이거 알죠? 소돔과 고모라 이 성에 쳐들어와서 롯의 가족들을 다 끌고 갔어요. 롯의 가족들을 다 끌고 가고 재산도 다 빼앗아 갔습니다. 근데 그거를 누가요? 아브라함이 되찾아 왔죠. 그래서 멜기세덱이 이야기합니다. 야, 그거 하나님의 은혜야. 하나님이 하신 일이야. 그러니까 하나님께 감사해.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듣고 아브라함이 어떻게 할까? 맞아, 이건 내가 한 게 아니야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그 찾은 예물의 대표로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이것만 있었던 건 아니죠. 출애굽기에서도 15장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래할 때 보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10가지 재앙, 그리고 홍해를 건너게 하신 하나님의 일을 근거로 찬양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할 때에 그냥 감사할 일이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의 일들을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그 근거에 가지고 감사하고 찬양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뭐냐면 한 일이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하다 보면 되지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그것도 틀린 거는 아닌데, 우리가 감사할 때 무엇부터 해야 돼요? 하는 근거를 통해서. 그때에 무엇이 진정한 찬양이 넘쳐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미 하신 일의 근거에서 찬양을 했지만 동시에 또 어떠한 찬양이냐면 하나님께서 장차 하실 일에 대한 것을 가지고 찬양을 하고 감사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8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1장 8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아멘. 여기에 제가 표시해놨죠. 견고하게 하시리라. 견고하게 하다, 확립하다, 안전하게 하다. 이게 이제 수동태인데 좀 신학적으로 이제 이걸 신적 수동태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견고케 하시는 주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믿음을 견고하게 세워야지 해서 견고하게 되는 게 아니라 내 믿음을 누가 견고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 그리스도의 날이 언제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는 날, 책망할 것이 없게, 그 누구도 고소할 수 없고 그 누구도 흠잡을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다고요? 끝까지 견고하게 믿음을 세울 수 있도록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무엇입니까? 지금 이게 되어진 건 아니지. 아직 예수님께서 재림하신 건 아니니까. 이거는 현재 진행형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미래에 이루어질 일이기도 해요.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신실성을 안다면 어떻게 해야죠? 찬양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나는 어떠한 문제가 있어도, 환경이 있어도, 어려움이 있어도, 고난 중에 있어도 나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나를 놓지 아니하시는 분이심을 알기 때문에. 이게 무엇입니까? 견고한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무엇이냐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앞으로 이루어질 일을 가지고도 어떻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6절에서도 이야기하는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어떠한 말이냐면 그리스도의 증거라고 있지만 원문에서는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거가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거를 사도 바울이 말씀으로 잘 가르쳐서 그들이 그것을 통해서 무엇이냐면 견고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견고하게 우리를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이다라는 확실한 믿음이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1년 6개월 있다가 떠나갔지만 어떻게 했습니까? 그리스도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신앙을 더욱 굳세게 했어요. 왜냐하면 바울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엇이 중요합니까? 하나님이 주체가 되어서 우리의 신앙을 든든하게 세워주세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죠. 아, 우리 믿음이 없어. 아, 이거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아직 나의 주인으로서 이거를 일할 수 있도록 우리가 마음의 문을 안 열었거나 나의 왕의 자리를 하나님 앞에 양보하지 않고 내가 주인 노릇을 하고 있거나 그러한 것이겠죠.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면 말씀이 들어오면, 복음이 들어오면 그 복음이 우리를 견고하게 하고 그 복음이 우리와 함께하고 그 복음이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그 복음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로마서 10장 17절에 있는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아멘. 그리고 사도행전 5장 4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우리가 견고한 신앙을 가질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으로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꼭 기억하실 것은 무엇이냐면 많은 말에 우리가 혼란해하면 안 돼요. 그래서 뭐냐면 말씀을 읽는 게 중요합니다. 말씀에서 보면 이럴 때는 이렇게 말씀하시고 저럴 때는 저렇게 말씀하셔서 해석이 너무 중요합니다라고 목회자들이 막 이야기를 해요. 저 같은 사람들도.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 성도님들이 제 설교에 더 집중을 하니까. 그런데 틀린 말은 아니지만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말씀 본연에 있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그 창세기 1장에서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혜가 있고요. 2장에서는 또 다른 은혜가 있어요. 마태복음에서는 또 그 안에서 말씀을 읽으면 그 안에서 그냥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뭐냐면 이 자체로 읽어서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큽니다. 그런데 이것을 자꾸 무엇이냐면 목회자들처럼 이것도 치고 저것도 치고 막 해가지고 맛있게 음식을 만드는 것처럼 만들지만 그게 너무 가미가 되면 어떻게 되죠? 건강을 해치기도 해요. 그래서 피자에 너무 가미되고 햄버거에 너무 가미되고 이러면 어떻게 되죠? 건강에 해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맛에 느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주어지는 말씀을 보는 것이 우리 안에 너무나도 큰 은혜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말씀을 보아야 돼요. 그리고 그곳에서 무엇을 찾냐면 원로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가 들어가야 되고 예수의 복음이 있으면 돼요. 다른 것은 다 괜찮아요. 그런 거 잊어버려도 돼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가 되심만을 고백하면 어떻게 돼요? 구원을 받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지식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단조롭고 간단하고 그 누구도 어린아이들조차도 이해할 수 있는 이 복음, 이 하나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통하여서 무엇입니까? 복음, 이 사도 바울이 전하기도 했지만 수많은 성도들이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말씀을 나눕니다. 이것이 너무나 중요함을 우리는 기억해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풍성히 아는 지혜가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무엇이냐면 주께서 끝까지 우리를 견고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8절에 있는 말씀을 한 번만 더 다시 읽어볼까요? 본문에 있는 8절에 있는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아멘. 끝까지 이 견고하게 하신다라는 것, 이것이 무엇입니까? 견고한 신앙은 다시 말해서 뭐냐면 그리스도와 함께 교통하고 교제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견고한 신앙에 대해서 도전이 있었음을 제가 아까 이야기했죠. 유대주의자, 영지주의자, 수많은 교회의 갈등과 문제들 때문에 신앙이 무너질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든든히 세워져 가는 일들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럴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일을 진행하셨다라는 거예요. 빌립보서 1장 6절에 있는 말씀인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빌립보서 1장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 그리고 그것이 그리스도 예수의 날 재림하는 날까지 어떻게 하시는 거죠? 이루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이루심을 누가요? 우리가 확신한대요. 우리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하실 일에 대해 확신하고 계십니까? 제가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생각해 보았어요. 나는 확신하나? 확신하지 못하더라고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라고 말씀을 전하고 있고 이야기하고 있고 또 연기하면서 이건 꼭 이루어질 거예요 그러면서 담대하게 말하고 있지만 내 안에는 저도 모르는 사이에 불안함이 있어요. 하나님이 진짜 그러실까? 그래서 제 안에 있더라고요. 하나님은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내 안에 내가 믿지 못하고 내가 불안해하고 내가 걱정하고 내가 그것을 확신하지 못하더라고요. 근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확신한대요. 나만 확신하는 게 아니라 누가요? 우리가 확신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기를, 이 나라가 다시 복음으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므로 이 민족이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는 민족이 되기를,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견고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견고하게 하십니다. 여러분들, 누군가 옆에 신앙이 없어서 너무 불안해하는 마음들도 있을 수 있어요. 저도 그렇고 정말 불안합니다. 자녀들이 지금 성장하고 있지만 얘네들 사춘기 때 사춘기를 겪지 않고 잘 넘어갈 수 있을까 불안하고, 대학교에는 뭐 제대로 갈 수 있을까, 커서는 결혼을 해가지고 한 가정을 아름답게 꾸밀 수 있을까, 불안할 때 얼마나 많은데요. 모든 게 불안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인간적인 생각이에요. 하나님께서 견고하게 하신대요. 저는 결혼 생활을 하면서 한 번쯤은 아내가 짐을 싸들고 친정이나 어디로 가출을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 하나도 이제 싸운 적은 거의 없는데 이제 결혼하면 크게 한번 언젠가 싸울 것 같아서. 왜냐면 많은 분들이 싸웠더라고요. 제가 아는 선배 목사님은 이렇게 이제 수박을 이제 자르려고 하다가 부부싸움이 나서 수박을 확 집어 던져서 방바닥 문 다 깨트리고 난리가 나기도 해서 옆에서 그거 보고 막 이제 사모님 울고 막 그러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러한 일들이 누군가에게는 꼭 있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어떡하지? 불안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면 어떻게 또 달래서 데리고 와야 되지? 뭐 이루어지지도 않았는데 불안함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어쩌면 둘이 이렇게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불안함이지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세워 가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세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그것에 대해서 불안해하고 걱정합니다. 그런데 그 이끌어 가시는 것을 언제까지 이끌어 가신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까? 주님의 재림의 날까지. 그러니까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우리를 견고하게 세워서 주위의 어떠한 악한 세력의 환경에 무너지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이십니까? 신실하신 하나님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9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에 있는 9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불러 아멘. 제가 이거 이제 표시를 했죠. 교제, 연합, 교통, 반려자, 협력자. 교제가 뭐냐면 여기서 연합이에요. 누구와 연합입니까? 그리스도와 연합. 교통이 무엇입니까? 성령님과의 교통, 아니면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그 교통이에요. 대화. 반려자, 옆에서 내 편이 되고 내 짝꿍이 돼서 평생 함께 가는 사람. 협력자. 그래서 이러한 단어의 의미의 것을 가지고 했더니 뭐냐면 깊이 관여하거나 어떻게 하냐고 동역하는 사람. 그래서 이 사람이 내 반려자야 라고도 아내를 이야기하죠. 왜냐하면 깊이 나의 생활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관여해서 함께 동역하는 거예요.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신앙을 세우기 위해서. 그래서 다른 사람은 내 폰을 함부로 볼 수 없지만 아내는 볼 수 있고 남편은 볼 수 있어요. 가끔은 이렇게 숨길 수도 있긴 하겠지만. 그리고 또 다른 하나가 또 무엇입니까? 미쁘시도다. 이게 뭐라고요? 신실하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떠하신 분이시라고요? 신실하신 분. 그러니까 하나님이 신실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가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생활은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고 했는데 말씀으로 했지 나한테 직접 가지고 오셔서 하셨어요? 사인하고? 없어요. 우리 믿어요? 못 믿어요. 아내가 저한테 맨날 말만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많이 혼날 때가 있었어요. 말로는 다 해준다고 막 해놓고 해주는 건 하나도 없고. 저처럼 이렇게 그냥 말로만 그 상황을, 위기를 면하기 위해서, 아니면 그때만 분위기 좋게 하기 위해서 그러한 말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시냐면 신실하신 분. 신실하다는 게 뭐죠? 믿음이 넘치는 거예요. 그럼 믿음이 가득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행하십니다. 그분이 역사하십니다. 그분이 움직이십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데 신실합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자기 백성의 신앙을 견고하게 세워가시는데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우리를 장차 그 나라에 이르게 하는 데에도 신실하셔요. 그 신실하심은 지금부터 언제까지요? 영원까지 계속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처럼 말도 안 되는 공수표를 날리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만물을 창조하셨고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 가고 계시고 말씀하신 대로 우리를 어떻게 하신 거예요? 끌고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시냐면 신실하신 분.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우리가 잘 기억한다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불안하거나
근심이 되거나 걱정이 되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는 무엇이 되죠? 기대만 되는 거예요. 기대. 하나님이 어떻게 나가실까? 지금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유효합니다. 그 신실하심은 우리의 행위와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조금 믿음 안에 살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믿음 안에 살도록 끌고 오십니다.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시죠. 견고하게 하시는 건 주체가 누구라고요? 하나님. 수동태라고 했죠. 그것도 그냥 수동태가 아니라 뭐라고요? 신적 수동태. 하나님이 주체가 돼서 이끌고 가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불안해하지 마시고 걱정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것, 그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2025년이 이제 막바지에 이르고 있어요. 벌써 12월 달이에요. 벌써 결혼 이야기한 지도 몇 개월 됐는데 벌써 내일 모레 결혼한다고 하고, 벌써 달력 한 장밖에 안 남았고, 벌써 새해를 준비해야 되고. 그렇지만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시간은 이 삶의 시간이 아니라 영원한 시간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영혼을 가진 우리는 2025년을 지나면서 무엇을 해야 되죠? 우리의 신앙이 더 견고해지고 있는지, 더 하나님 안에 있는지 돌아보아야 되고, 또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세력과 대적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의 그 견고한 신앙은 어디에서 시작이 되어집니까?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있음을 기억하셔서 우리가 흔들려도 조금은 무너진다 할지라도 누가 신실하게 세워가요?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기대하시면서 25년을 잘 마무리하시고 또 새로운 26년도 잘 준비하셔서 올해보다 내년 더 견고한 신앙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우리 백석중앙교회 온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너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너를 지켜주시네.